네,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굉장히 귀한 말씀의 잔치가 시작됐는데요. 저희가 참 소박한 그렇지만 주님을 추구하는 참 사랑하는 교회인데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히 소박한 분이지만 또 되게 제가 제 인생 가운데서 만난 참 귀한 참 형이었고 형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런 진실을 제가 발견했던 분이에요. 진실을 발견했던 분이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추구하고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제가 또 한 분을 발견했죠. 제가 제가 준우가 승려사님을 제가 계절 누가 형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글자가 숫자인데 누가 형이 없나? 너 흥거할래? 우리 준우가 승선 나오셔서 이 시간 이후로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12시 반에 또 우리 저기 맛있는 또 이렇게 샌드위치를 또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 저기 소정진 형제님과 우리 김가영 사장님이 그래서 우리 맛있게 또 이렇게 간단하게 샌드위치 드시고 또 드시고 맛있게 나는 사람 준비해 드시고 또 계속 이어서 오늘 말씀의 풍성한 은총을 같이 받기 원합니다. 우리 올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장소는 저희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20여 년 전 가끔씩 와서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여기 우리 박흥수 목사님 장모님 기도하시는 그 처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시면은 식사 맛있게 준비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참 의미 있는 그런 장소인데 이곳이 교회가 됐네요. 마르코 교회요? 마코르 무슨? 마코르인데 마코르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샘거는 샘군은이에요. 와 그렇군요. 네, 샘군은 교회 왔습니다. 저는 뭐 금방 소개받은 것처럼 흥수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친하고 제가 좀 나이가 조금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깊은 사귐을 가졌습니다. 우리 박흥수 목사님은 언제나 마음이 소년 같으세요. 저희들은 막 뭐라 그럴까 장돌뱅이처럼 살아가지고 괜찮아 보이는데 속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들면 세게 뭐라고 하는 그런 못된 것이 있습니다. 제 본명은 따로 있고요. 제 선교사명이 주누가입니다. 제가 이 선교에 입문한 건 1983년도에 오래됐죠. 그리고 선교사가 된 건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가 된 지는 약 35년 가까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름이 주누가라고 한 것은 제가 이제 의사입니다. 저는 이제 소아과를 했고 뭐 소아과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의사는 의사거든요. 면허가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덕에 면허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의협에서 계속 이제 의사 면허 정지하겠다 하면은 밤새도록 써가지고 연장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그 껍데기만 그냥 의사 면허증 갖고 있고 실제로 뭐 진료를 제가 90년도부터 1991년이죠. 걸프전 생긴 걸프전 발생한 걸프전 때 이라크에서 일을 한 이후에 선교지에서 계속 활동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잔병 치료하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환들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공주에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공주에서 우리 한 11년, 12년 전에 한 70명이 전임 사역자 70명이 이사를 갔어요. 선교사들 또 간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30명 정도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좀 나이를 좀 들었지만 다 아기를 낳을 그런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진료하고 괜찮다 그러면 다들 병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도 비슷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저한테 묻긴 합니다. 어떻게 의사를 저는 왜냐면 선교지에서 이슬람에서 이제 교회를 제자여행하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의사인데 병원에서 근무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사람들은 선교하려고 의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의료인이라는 것을 내가 청진기를 버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사라진 거죠. 그냥 주님의 인도를 따라왔더니 이게 어느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 가면 지금 손녀가 한 명 하나 태어났는데 뭐 청진을 좀 하려고 해도 청진기가 어디든지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버려진 게 감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떴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느냐. 내가 세상에 박병을 치러도 들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일과 둘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교회에 참으로 주일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십시오. 이곳에 문설주와 임방마다 예수의 핏뿌림이 있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눈에 들보를 보며 주님 앞에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죄악들, 주님이 없이도 능히 잘 살아왔던 죄악들을 회개하며 참으로 주님의 지성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오후까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 권세, 영광 나타나 주십시오.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신비에 먹물로 돌비에 쓰는 글이 아니라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참으로 이 시간을 참으로 구별해 주시고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슬람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참 중요한 영적 기관이죠. 그 존재로서 빛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여주는 그런 영적 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세상이 어둡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존재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드러낸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을 줘야 되고 당연히 죄를 씻어주고 죄를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통치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던 그 주인의 역할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새 주인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 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왕이신 그 주인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정말 사랑과 인자와 모든 게 다 있으신 또 능력까지 있으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의의 길이고 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참으로 그분의 빛, 그분의 밝음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 정말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반추에 보면 참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죽으라고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름이 이제 주누가라고 했잖아요. 당시에는 사실은 누가라는 선교사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누가라는 선교사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제일 먼저 외웠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문누가, 장누가, 김누가, 이거 주누가도 생겼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니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내 이름을 좀 내보겠다. 그것은 결국 뭐다? 사역의 열매로 증명해야겠다. 이런 아주 고약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선교지에서 몸부림치면서 뛰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진짜 주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질병 치료를 했고요. 제가 예수 믿은 것도 병 때문에 예수 믿었고 지금도 굉장히 손해보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도 너무 안 좋고 또 심장도 협심증이 있고 지금 무릎도 사실은 뛰기가 어렵고 걸어 다녀야 되는 이게 다 연골이 다 나가가지고 뼈끼리 부딪히고 있는 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큰거리는 그러한 좀 몸인데 겉으로는 워낙 건강해 보여가지고요.
뭐가 좀 하나 부러져야지 많이 불편하세요. 그런데 건강하시네요. 이러니까 항상 손해보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시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진짜 내가 못돼가지고 이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특별히 저 같은 인간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연단 책망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침켄트죠. 카자흐스탄 침켄트. 제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트랜지스트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때 하여간 거기서 진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엄청 진 검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진 검사를. 근데 이게 세관원이나 아니면 이미그레이션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아무 딱지도 안 붙은 놈들이 와가지고 다 뒤지고 이러니까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네. 이제 몇 차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다니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줄 달린 볼펜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참 많이 유행했었죠. 그래서 이거 하나 걸고 여기는 몇 개 더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로 왜 호랑이 만나면 떡 하나 주고 주고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팔 따라 죽어가는 것처럼 목에 걸린 볼펜 하나씩 주면서 통과를 했었거든요. 속으로 막 욕하면서 저는 그래도 그렇게 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너무 어렵죠. 사람 취급 못 받죠. 그냥. 지갑 내놔봐.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그래요. 이게 그 당시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90년대, 91년대. 구슬은 붕괴되고 이럴 때죠. 하여간 제 마음에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이 나라가 썩을라라. 이게 도대체 나라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모를까요? 다 알죠. 알고 있으면서 그 짓 하는 거죠. 자기 주머니에 뭔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을 나라가 욕을 먹던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 많죠. 근데 한 새벽 4시, 밤 4시쯤 이제 다 통과해서 비행기에 앉았는데 진짜 이 썩을라라 이런 입이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근데 우리 주님이 그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렇다. 네가 불의한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청직이란 말이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지금 죽으라고 지금 성교지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불의한 청직이라고 얘기하시니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충격적인 말씀이세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아이가 하나 있었고 임신하고 있었고 저가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딱 맞습니다 하는 답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 전에 한 사건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팀에 여러 팀이 많았어요. 성경 번역하는 제가 디렉터로 있었고 GBT 성경사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도 있었고 또 JDM의 선교사도 와 있었고 MI라고 대구에 영어로 사역하는 그 팀의 사역자도 와 있었고 막 이렇게 와 있었는데 그 자매 MI에서 온 자매 2명이 한 자매를 열심히 전도하고 저도 만나본 적이 있고 같이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우리 팀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날 어느 날 이제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박수치고 와 무슬림 한 명이 죽게 돌아왔네 막 그랬다가 기뻤는데 근데 왜 안 데리고 왔니? 그래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 야사말 지역에 살아서 그 근처에 있는 가정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 안 데려온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잘 묻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그
두 선교사한테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참, 네, 내가 불의한 청지기. 그 누가 보면 16장에서도 주인이 더 부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죠? 그 청지기가. 그 더 부자가 되게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불의한 청지기야, 너 나 쫓아버릴 거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살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일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주인은 자기가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역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이제 책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요, 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생존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치열하게 그 생각하면서 싸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이죠, 세 곳, 아제르도 가고 조지아도 가고 투르키에도 가고 튀니지까지 한 4나라를 거쳐서 우리 선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사역자들도 이렇게 만났는데 18명이나 만났어요. 만나면 그 중에는 이제 상당수 제가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너 요새 무슨 기도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사역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처음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과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주님께 책망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김선희 형제라고 기억나세요? 오늘의 교회 형제였는데 이라크에서 참수당했어요. 알카이다. 근데 제가 그때 이라크에 있었어요. 이라크에 그 형제가 붙잡힌 그 지역을 종종 다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형제가 참수당하고 두 가지 감정이 저한테 막 올라왔었어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분노. 어떻게 사람 해쳐도 이렇게 해칠 수가 있나 하는 것 때문에 있었고, 하나는 나도 역시 그러한 희생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 두려움은 해결이 됐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말씀 속에서 사울 왕이 두려워서 다윗이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고향집 라마나요스로 도망가죠. 그때 이제 사울이 군대를 2번 보내고 자기가 직접 인도해서 다윗을 잡으러 오죠. 그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군인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울도 쓰러져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예언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라크 교회와 굉장히 친밀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카톡을 통해서, 왓츠업을 통해서 소식들이 와요. 사진도 올 때도 있고, 그러면 대부분이
환난과 핍박이에요. 얼마 전에도 성경을 배포하는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길거리에 그 조그만 이렇게 상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진열하는 그 일을 하는 형제가 무슬림 4명이 와가지고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막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치료비를 빨리 수술할 비용을 좀 보내줬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비일비재합니다. 집 앞에 너 안 돌아오면 사흘 안에 안 돌아오면 너 죽인다. 너희 가족 중에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형제들의 그 고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선교사로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뭐 재정도 좀 보내주기도 하고 또 뭐 소식도 보내고 말씀도 서로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1년에 한두 번씩 만나거든요. 그 팀들을. 근데 정말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눌림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크고 영광스러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본다면 그들이 받는 그 환난과 핍박이 정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이게 변한다는 거죠. 그 임재 앞에서. 저도 이제 그때 그걸 좀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는 선교사로서 지금 준비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은 전문성도 아니고 뭐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다 필요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초청할 수 있는 영성이다. 이것을 붙들고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그걸 해결했었어요. 근데 분노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분노가 이 알카에다에 대한 분노가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알카에다다 그러셨어요. 아니 저 성교사인데요. 네? 아니 테러리스트라고 하시다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금방 알았어요. 너는 내 목을 하루에도 수십 번 친다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는 수시로 내 목을 치고 네가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다. 그때 동이 좀 터가지고요. 그쯤에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뭔가,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25년 전이었습니다. 25년, 26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너무 귀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걸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주님께 드린 이 희생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디모데후서 2장인가요? 남자가 언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만일에 우리가 손을 들었는데 내 안에 분노와 다툼이 있다. 그럼 주님이 결국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안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손을 들려고 했는데 내 손이 부정하다면, 내 손이 음란하다면,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면 어떻다? 주님이 그걸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참 회개에 대한 이제 길로 주님이 저희들을 많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참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3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인사하고 회개하고 저녁에 또 하루를 보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 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던 거죠.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이것에 합한 그런 생각과 그것을 분별하면서 순종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주님은 뭐처럼 보입니까? 무엇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참이 고약한 분 같지 않습니까? 가족이 5명이 있는데 3명, 2명 분열시키고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고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시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막 갈라지고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는 트러블 메이커. 우리 주님이 트러블 메이커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본인이 이게 커밍아웃 한 거죠. 나 트러블 메이커야. 이렇게 나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갈등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큰 파문이 일어났죠. 그죠? 잘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살고 있는 그 사회에 혼란이 야기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종교화되고 화석화된 유대 사회에 불을 던진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 사람이 보면 문제아들이었습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모세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고생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왜냐하면 거기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물도 풍족했잖아요. 네. 잘 살고 있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그냥 거기 막 흔들어 난리를 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가서 엄청 고생시키고 40년 동안 먹은 게 만나하고 메추리밖에 안 먹었으니까 가끔 물 마시고 얼마나 고생시켰습니까? 모세만 그런 게 아니죠. 선지 엘리야도 그랬죠.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하고 썼지만 사실은 놈이라고 했겠죠. 야,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아. 이 썩을 놈아.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모든 선지자가 그랬죠.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는 굉장한 큰 고민거리였고 헤롯에게는 너무 큰 고민거리였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카를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 가이사라에서 베릭스 총독 앞에서 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백할 때는 이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어요. 전염병 같은 자. 저자는
전염병 같은 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죠? 트러블 메이커다 이거죠. 성경 뒷부분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그 두 증인도 땅을 친다고, 권능으로 땅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땅의 소망을 갖고 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움직임에 보면 이게 다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종교죠? 기독교는 화평의 종교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갈등, 분쟁을 다 일으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주님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죠?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이렇게 나오죠. 평강의 왕. 그러니까 주님은 나 평강의 왕이야 라고 하시는데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봐도 또 서신서 곳곳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화목제물이시죠. 예, 화목제물.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화목케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직분을 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인데 너희들이 직분을 준다. 그 직분이 뭐다? 화목케 하는 직분이다. 우리 주님은 화목제물이고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고 그리고 무기를 주셨는데 영적 무기 그것은 말씀인데 그것이 화목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뭐죠? 가짜 화평, 가짜 사랑, 가짜 자유, 가짜 구원을 깨시기 위한 불가피한 갈등과 분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주 골수 불교 집안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뭐죠 스님들이 있는 불신요 뭐라고 불신자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불교 그 절 다니는 사람들. 네? 불자. 그 생각이 나요. 불자들이 입고 있는 그 있잖아요. 그 한복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입고 제가 한 4살, 5살 때부터 절에 따라다녔어요. 네. 아주 그냥 열심히 불공들이는 그런 분이셨는데 네. 제가 예수 믿고 난리가 났죠. 네. 진짜 막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리고 정말 주님이 권능으로 불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진짜 막 집에서 우리 누나가 그냥 수술을 하고 꼼짝을 못했는데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벌벌 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지? 나도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하면 떨어. 근데 떠오르는 게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니 귀신?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고 야 너 누구야? 그랬더니 누나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 귀신이야. 내가 떨었어요. 머리가 서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야 너 언제 들어왔어? 막 이렇게 야단을 치고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예수님 계시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야. 무서워. 나를 쫓으시려고 그래. 나를 꾸짖으시죠. 막 이래요. 야, 나 여기 천사 있는지 찾아봐. 그래. 천사. 하나, 둘, 누나가 눈을 돌리면서 12까지 셌어요. 아, 그러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 있죠. 이거 녹음해야겠다. 이거 녹음해가지고 이거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야, 이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알면 전도하기 좀 편하겠다. 그래가지고 카세트, 그 당시 카세트죠. 테이프 들어있는 거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너 누구야? 그래 녹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피를 한 50개 해가지고요 친구들하고 나눠주는데 누나가 이거 알았어요. 회수해 오라. 그렇게 했다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회수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정말 놀랍게 쫓아냈는데 6개월 동안 허리를 못 쓰는 누나가 나버렸어요. 제가 있던 서울대병원에 그 이호표 교수님, 산부인과 선생님이 그 자궁 수술한 다음에 뭐 하여간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권능을 어머니가 딱 보고 딱 이러더라고요. 야, 너희 하나님 놀랄 노자다. 한 달만 말미를 다오. 진짜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저랑 같이 교회 다니셨어요. 네. 그리고서 어머니, 우리 집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없앱시다. 아, 그걸 이제 어머니를 설득해가지고 둘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믿는데 둘이 이제 제삿날 제사 드리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매형들이 4명이나 있거든요. 아, 이제 뭐 장모님 볼 기회가 없겠네요.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랬어요. 처남 제대로 해,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저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우리 형수님이 장로님 따님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엄청 저한테 핍박받았습니다. 그 전에 핍박하다가 핍박받았어요. 그래 우리 집이 이제 그렇게 분쟁 가운데 지금 뭐 이제 거의 다 돌아갔죠. 큰누님은 돌아가셨고 큰누님도 뭐 교회는 못 다녔지만 요양병원 같은 데 있을 때 제가 수시로 가서 영접 기도를 여러 차례 그렇게 했었고 둘째, 셋째, 넷째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죠. 형님네 가정도 그렇고 이 분쟁 속에서 이 페이크 러브가 사라지고 리얼 러브가 사람들에게 정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든 사람이라면 세상에 검을 주고 갈등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이 불을 성령의 불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종교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누구냐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이래요. 정말 이슬람 사람들은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랑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타종교잖아요. 그런데 실상 선교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슬람을 타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이단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알라를. 물론 삼위일체는 아니에요. 단일신이죠. 그리고 그들도 율법이 있어요. 우리처럼.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죠. 그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과 세속,
이 선과 악의 구분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천사도 믿고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많고 예수도 잘 믿죠. 존경하고 예수를 뭐 어떻게 믿죠? 그들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믿습니다.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꿀 안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또 예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새를 창조했다 하는 것이 꿀 안에 써 있습니다. 또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러나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의인이라고 꿀 안에 다 써 있습니다. 의인. 예수에 대해서는요. 근데 무함멧에 대해서는 그들이 마지막 선지자는 무함멧을 제일 존중하잖아요. 근데 무함멧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도 써 있어요. 야, 이게 신기합니다. 에이 무함멧, 세닝규라우페 바시카 아당나는 바시카 아당나로 이춘 맨덴딜레. 야 무함멧아, 너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나에게 간구해. 이게 두 번이나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 기도하라 하고 써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창조의 능력도 있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죄 없는 의인 그리고 승천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슬람의 선지자로서 이슬람의 심판자로서 재림하는 사람도 예수예요. 무함멧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랑 뭐가 좀 다르죠?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 죽고 부활하지 않고 그냥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냥 승천한 걸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얘는 단일식,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 얘네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리고 선지자다. 근데 우리는 말씀 입주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다. 그죠? 또 하나는 얘네들은 그냥 승천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율법 아래 있는 애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유대교의 아랍화라고도 표현합니다. 유대교의 아랍화. 제가 이번에 6월절 기간에 이스라엘을 한 열흘 다녀왔어요. 정확한 10하루를 있었는데요. 얼굴이 조금 탄 이유가 햇빛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거의 돌아다니지는 않고요. 거의 뭐 엿새는 이제 사역자들을 방문하고 랍비를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은 제가 10년 전에 그때 우리 박홍수 목사님하고 거기 갈멜산에서 만났죠. 갈멜산에서 그죠? 우연히 갈멜산에서 만났어요. 정말 반가웠는데 막 같이 있고 싶은데 그냥 뭐 이렇게 TV 달라가지고 거기서 보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어쨌든 이번에 두 번째 갔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슬람만 선교하는 단체인데 한 형제가 이스라엘을 구구서 계속 공부하고 그러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내가 못 보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었죠. 가서 이제 뭐 관광하러 가고 뭐
뭐 성경 지리 공부하러 간 게 아니니까 주로 그냥 내내 예, 사역자들 또 목사님들 또 하나님께서 또 랍비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집에 초대받아서 아주 뜨거운 변증하는 시간도 가졌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뭐 환경적인 그런 건 다 빼고 선교를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제가 좀 감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우리 형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다 어느 곳에 가면 될까지 다 결정했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물가가. 그냥 이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비싸요. 이거 정말 그 재정 갖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니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행하시면 하시지. 사실은 이 재정 문제는 상당히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하나 분명하게 안 건 있어요.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재정 문제다. 재정은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아멘. 네. 아멘. 아무리 많은 돈도 없잖아. 들어오면 돼. 그럼 해결돼. 근데 이 꼬인 사람과의 마음을 다루는 일은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잘 안 변하니까. 네. 그럼 여러분 재정 때문에 고민하신 분 있으면 제일 쉬운 문제야. 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주님도 보내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슬람은 그래요. 그 이슬람을 그럼 어떻게 얘네들은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가? 그들도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도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럼 차이점이 뭔가? 얘네들은 십자가가 없으니까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세계관은 자기 의로 말미암은 권리 주장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할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아멘. 이를테면 우리 여기 형제가 제일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고맙다. 괜찮아. 괜찮아. 그 교회에서 말이죠. 이게 이제 장로님들 또 희생과 헌신이 많은 분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잘못이 이런 거 실수가 안 하는 사람 보면 자꾸 속으로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아니면 교회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무슬림하고 똑같아요. 무슬림의 생각.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이슬람에서는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걔네들의 심판은 이제 알라 앞에 천칭이 있는데 여기 선행이 들어있고 이게 악행이잖아요. 선행이 이렇게 되면 이게 천국에 가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샬라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속 안 지켜도 인샬라예요. 이 나쁜 놈들. 그것 때문에 엄청 상처받았어요. 자존심이 그냥 상해가지고요. 약속했는데 10분 있으면 오겠지. 버스 하나 놓쳤나? 버스가 자주 안 오니까 30분에 오겠지. 그래도 안 와. 늦게 일어났나? 1시간 기다려요. 한 3시간까지 안 오는 거 알면서 자존심 때문에 하여간 이 이슬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그래서 선교사들의 똥을요 개도 안 먹는데요. 너무 써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네, 어쨌든 이 무슬림들은 자기 힘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행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흙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놓으신 이런 것들을 그냥 생명이 된지라고 했는데 그 생기 정도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 바를 잘 안 봐요. 얘네들의 특징이 자기 눈에 들 바를 안 봐요. 말하자면 그 이슬람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이니셜을 가지고 그걸 소개하는데 IBM 얘기해요. IBM. IBM 하면은 I는 인샬라예요. 인샬라.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고 뭐 안 하고도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면서 인샬라 쓰지 마라. 인샬라란 말 쓰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빙자하지 마라. 이제 잘 안 돼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이 B는 부크라라는 뜻이에요. 이건 내일이에요. 이럴 때면은 차를 고치러 가잖아요. 그럼 부크라예요. 내일. 아니 오늘까지 하기로 해놓고 그럼 내일 가잖아요. 그럼 또 부크라예요. 근데 이 부크라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안 한 책임있게 안 한 건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상황에 전가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께 전가하죠. 그러니까 상황에 전가를 하는 거예요. 뭐 상황이 그런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내가 집에 일이 있어서 일을 못했어. 뭐 이런 거예요. 그게 그들은 당연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부크라. 내가 집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이러지. 열받죠. 그 다음에 마일리시라는 건 괜찮아 이런 뜻이에요. 괜찮아. 아랍어로. 이를테면 뭐 이집트나 뭐 이런데 뭐 정신이 없죠. 차 타고 다니는 카이로 같은데 말이죠. 막 머리가 막 들어옵니다. 막 차머리가.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 빵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같으면 운전 앞에서 이제 박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괜찮으십니까? 아프시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보험 처리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건 박은 놈이 가가지고 저 보고 마일리시 괜찮네. 그리고 가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의 들보를 먼저 보려고 안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저는요 이슬람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얘네들하고 얘기하면요 거센 내가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나무 같아요. 폭풍우가 부는데 이렇게 막 머리가 뒤로 탁 날아가지고 막 이파리도 다 뒤로 가고 나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런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힘이 나를 이렇게 푸시하고 있는 막 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받았어요. 이게 뭐지? 나는 맨 처음에 사역을 하면서 몇 년 동안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뭔지를. 그 나중에 간 게 뭐냐면 그게 자기 의였어요. self-righteousness. 자기 의가 있는 사람에게부터 나오는 그 힘이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만약 얘네들이요 나는 말이야 거짓말 안 해. 아니 맨날 내가 보면 거짓말 하는데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난 거짓말 안 해. 어이가 없잖아요. 나는 말이야 길 가다가 거지 있으면 항상 구제해. 나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갔다 온 하지야. 이거 뭐 다 내가 이웃 사람도 이렇게 돕고 나는 거짓말 안 해. 난 죄 안 져. 이런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너무나 떳떳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가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초기에는 나는 뭐 거짓말 안 해 그러면 나는 마음으로도 안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제한다 그러면 너 얼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난 100원씩 한다. 나는 1000원씩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걔네들이 자기 의로 나에게 덤벼들 때 나도 내 의로 맞부딪혀서 싸우는 거야. 힘으로 같이. 힘과 힘이 충돌을 했어요. 야, 그러니 얼마나 지치죠. 쌈나고 마음이 상하고. 근데 대부분 우리 선교사들 1년 동안 이 경험을 거의 다 합니다. 이슬람에서. 유대 교회에서도 할 것 같아요. 영국이.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힘과 힘이 부딪히거든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 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이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뻔히 잘못하고 약속 안 지키고 뭐 거짓말 했는데 훔쳐갔는데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알라 앞에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지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1, 2년 된 사역자들, 선교사들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공항에 가면은 이제 뭐 어떨 때는 뭐 차가 없을 때는 그냥 뭐 택시 타고 가고 뭐 또 차가 있으면 차 몰고 나오잖아요. 딱 타면 한 2년쯤 된 사역자들이 한줄 같아요. 아, 선교사님 얘네들이요. 거짓말 너무 잘하고요. 욕 잘하고요. 진짜 형편없어요. 얘네들 어떻게 해줘요? 이런 얘기가 절로 나와요. 상처받아가지고. 진짜 얘네들이 그래요. 우리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자기 모습을 알죠.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 이거 알면서 왔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상처받아가지고 한 2, 3년 되면 그게 회복이 됩니다. 아, 사랑의 대상이라 신뢰의 대상이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할까요? 그랬으니까 몇 번 한다고 그랬죠? 7번 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70번에 7번 용서하라고 했어요. 70번에 490번. 잘 세야 되죠. 우리가 이거 491번째 복수가 시작되는 거야. 그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70번에 7번 용서할 사람이라면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끝까지 십자가 지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야. 그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야. 근데 그들 편에 보면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그들 편에 보면 이게 뭐야? 같은 죄를 490번 된다는 건 뭐죠? 안 변한다는 거죠. 결국 뭐다? 선교는 제가 이제 지금 30여 년의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게 그거고요. 선교는 변하지 않는 걸 전제로 사랑하는 거다.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박구수 목사님 목회도 똑같죠. 안 변하시는 진짜 참 사람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라도 사랑하는 끝까지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좀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무슬림들은 여러분 지하드라는 거 기억나시죠? 지하드, 성전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 십자가라는 게 뭐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그거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제사, 뚜시야.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제물이 되는다는 거예요. 발피라는 얘기입니다. 당하라는 겁니다. 이겨 먹으려는 세상에서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자로, 없는 자로, 가난한 자로, 낮은 자로.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어디 계시죠? 낮은 곳에 계세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고 그래서 속량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고린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오직 뭐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도에 미련한 거, 그러니까 전도를 지혜롭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전도는 뭐다? 캐리그마를 얘기합니다. 그 원래 헬라어로는 캐리그마. 캐리그마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하나님을 깨닫게 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군사력과 경제력, 문화를 갖고 있던 로마가 어떻게 그 하찮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어떻게 해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강한 자들, 있는 자들, 탁월한 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너무나 놀라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순종해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섬긴다면 그들이 편안하다, 기쁘다, 좋다, 만족한다 하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참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참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고, 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믿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 무슬림들은 힘으로, 무력으로, 한 손에 꾸랑과 칼로 분쟁을 일으켜요. 힘으로 제압합니다. 힘과 힘이 충돌해서 제국과 제국이 부딪혀서 한 힘이 센 제국이 약한 제국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들은 이슬람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적이 있어요. 뭐죠? 기독교 왕국. 기독교 왕국은 힘으로 강제 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왕국. 크리스찬 기독교 왕국은 뭐냐면 기독교가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왕족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주님이 우리 왕이세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도가, 자발적인 수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이것을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죠. 아니, 뭐 비근한 대로 차를 딱 부딪혔다고 해보세요. 그죠? 사람들은 말이죠. 얼마나 더 받아내려고 막 하는데, 괜찮습니다. 원래 좀 부족했는데 그냥 편안히 가십시오. 한다고 해요. 그
사람은요 뭔지 모르게 감동을 갖고 가요. 야 오늘 굳이 이거 뭐 이거 무슨 대박 났네 뭐 이런 거라거나 뭐 행운이네 뭐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감동이 있는 거죠.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밟히는 거예요. 이겨먹는 이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만일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면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헬라인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꺼리끼는 거, 유대인은 미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키는 방법은 그의 전능을 가지고 항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능의 힘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예수 믿고 무릎 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죠? 그 전능하신 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 바라크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높은 지위의 왕이 비천한 종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 얘가 이걸 경히 여기고 함부로 취급할까 봐 이것을 진심으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요? 왕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몸을 굽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마음을 다해서 선물한 거예요. 아멘. 뭐죠?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거죠. 이 십자가. 십자가의 도의 삶, 이것이 분쟁의 요소예요. 그것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어찌 우리가 무릎을 꿇겠어요? 사람들에게.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 그때 초대교회는 세상과 너무 달라서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세상과 너무 닮아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그들이 내적인 갈등과 삶의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샘의 근원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을 것 같다. 지옥도 있을 것 같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기를 보니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쌈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도전과 충격이 있어야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돈으로 개종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직업을 준다고 개종시키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얘기해서 개종시키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 삶, 그 삶으로 진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존재다. 아멘. 그래 궁극적으로 참 사랑, 참 평, 참 자유, 참 기쁨, 진정한 구원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균열 속에서. 아멘. 자,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저는 내 안에 참 사랑이 없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혈의 사랑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좀 회개하면서 시작할까요? 기도를.
하나님, 내 의로 사람을 대했던 것, 그래서 입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것이 피 흘리는 죄죠. 판단하고 정죄하며 피 흘리는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고 형제의 허물을 덮는 불탄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